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하고 집사람이 여기 가서 장모님 장례 예배를 입관 예배를 화요일 날 드리고 장례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고 또 목요일 날 아침에 떠나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20세기를 되돌아볼 때 20세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고 또 조금 지나자마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고 또 20세기 중반에서는 이 1950년도 53년도까지 한반도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또 1960년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후반에 우리가 가장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쿠메르 루즈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에 있었던 이 쿠메르 루즈 정권이 저지른 죄가 아마 가장 20세기 후반의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쿠메르 루즈, 이 폴 포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쿠메르 루즈 정권이 75년대 캄보디아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지식층들을 다 시골로 보냈고 또 웬만하면 지식층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쿠메르 루즈 정권이 지식층을 죽인 사람이 얼마냐? 150만 명이 됩니다. 150만 명. 또 일각에서는 거의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0명 정도, 150만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사들, 대학 교수들, 또 의사 선생님들,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되게 놀았으면 같은 공산당인데 베트남 공산당이 결국은 1979년에 들어가서 이 크메르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공산당들끼리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해가지고 베트남 공산당이 들어가서 진멸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학교 교사로 있다가 정말 극적으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레펠이라는 사람입니다. 레펠. 이 사람이 학교 교사인데 뭐 학교 교사야 뭐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식층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기회가 잘 닿아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의 교회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레펠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된 뒤에 다시 자기 고국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선교 활동할 때 지방에 가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은 세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일 하다가 항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열심으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크메르 루즈 정권이 이 캄보디아를 지배할 때 어떤 기관을 하나 뒀냐면 S21, S21이라고 하는 비밀 경찰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밀 경찰 조직이 푸놈펜 외곽에 하나의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식층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S21 장소에서 고문시켜가지고 지식층들이 어디 숨어 있느냐 이것을 밝혀내서 아주 이잡듯이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하게 했냐면은 지식층을 잡아다 오면은 사람을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단 다음에 그 아래다가는
큰 양동이를 갖다 놓고 그 양동이에는 사람의 인분을 갖다 채워놓고 또 오줌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백을 받게 하는 아주 정말로 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S21이라고 하는 이 비밀 경찰대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도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하여튼 이러한 일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레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형제들이 다 S21에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캄보디아에 레펠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항피라는 자가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러한 선교 열매를 맺고 레펠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목회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AP통신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 AP통신 기자는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의 이 폴 포트를 비롯해서 아주 그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색출해내는 이러한 일을 이 AP 기자가 했습니다. AP 기자의 이 타깃 목적 중에 하나는 도이크를 찾는 거였어요. S21의 대장인 도이크를 찾는 거였는데 드디어 도이크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레펠이라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레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혹시 이 항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농촌에서 선교할 때 농사 짓는 사람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S21의 대장인 도이크입니다. 그 사람이 가명 항피라는 이름을 쓰고 활보했습니다. 그때요, 이 네펠은 세상이 가라앉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거기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자기가 세례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을 다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대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내가 캄보디아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캄보디아로 되돌아가서 그 감옥소에 있는 항핀을 만났습니다. 항핀이 100% 도이크였어요. 그러니까 도이크가 가명 항핀을 쓰고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때 항핀 도이크는 말하기를 저는 사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조금 더 여한이 없지만 제가 산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잘못한 일들,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잘못한 일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밝혀서 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S21 같이 사람을 죽이는 특별한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다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S21이라고 하는 이 비밀 경찰대가 크메르 정권의 비밀 경찰대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도이크는 이제 이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캄보디아 감옥소에서 지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또 신학을 배워서 거기서 이 감옥소 내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경영합니다. 이 엄청난 살인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슬람교에도 자비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그래서 이슬람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손으로 죄를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발로 도둑질하면 발 자르는 게 이슬람의 이 법칙이에요. 이 코란에 나오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란 안에도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손 자르지 않고 발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고 말해요. 근데 절대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손도 안 잘리고 발도 안 잘려졌지만은 그 사람이 이슬람의 사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사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손 잘리고 발 잘리는 것에 대해서 면하지만은 그 사람이 더 나가서 이슬람의 사제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또 거룩한 성찬을 나눠주는 자가 됐단 말이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자비에 분명한 경계점이 있어요. 자비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면제시키는 게 자비예요. 잘못했다고 빌면. 은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벌을 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들의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아이를 여러분과 저가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아이가 이제 이 뭐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한테 애가 도둑질한 만큼의 돈을 배상을 하고 아이를 갖다가 그 벌 받는 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줘가지고 더 먹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미가서 맨 끝에 7장 18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넘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참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받아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그 돈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주 나쁜 짓 하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이런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목욕을 쫙 하고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존귀한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진 탕자가 이 누가복음 15장 끝에 가면은 존귀한 아들로 바뀌어진 거야. 엄청나게 점프를 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간과하지 못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탕자가 뭐라고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저를 아버지 집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죄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 왕과 사울 왕 두 사람을 갖다가 평변에 갖다 놓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저지른 죄를 쌓아놓고 사울 왕이 저지른 죄를 쌓아놓으면 서로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 됐고, 사울 왕은 초대 왕이면서도 실패한 왕이 돼버렸단 말이지. 왜 그러냐? 거기 중요한 과정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만듭니다. 완전 범죄를 꾸며요. 우리아가 다윗의 이 잘못된 악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이 알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고, 둘 외에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같이 완전 범죄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27절이 끝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를,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매우 악하게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당신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고, 당신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다.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그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하고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러한 축복을 사울 왕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아말렉을 칠 때 다 진멸시켜라. 넌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작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찐소와 살찐 양을 갖다 감췄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의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러 사울에게로 왔죠. 그랬더니 사울에게로 왔는데 말이지. 왔더니 글쎄 귀에 양과 소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어쩐 일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백성들이 어디다가 숨겨둔 것 같은데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물로 갖다 감춘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겼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걸 갖다 그냥 변명해 버렸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한량없는 은혜를 못 받은 이유는 뭐냐? 그 과정 속에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데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 동네에서 길거리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 발에 눈물을 뿌려가며 향유를 뿌려가면서 예수님 발을 씻혔어요. 근데 바리새파 시몬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가 보다.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에게 예수님이 대접을 받느냐?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바리새파 시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시몬아, 네가 나를 초대했지. 그럼 너 당연히 나를 초대했으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 발 씻을 물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나 안 줬어. 또 손님이 오면은 손님에게 향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예가 있는데 너 그 예를 하지 않았냐? 안 하지 않았느냐? 안 했습니다. 너 적어도 나를 한번 초대했으면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 나를 반갑게 인사해야 되지 않느냐? 너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 봤듯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뿌려가며 내 발을 씻었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이같이 내 발에 붓지 않았느냐? 너 봐라.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 졌는데 전부 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다 빚을 탕감시켜줬다. 어느 사람이 이 빚을 탕감시켜준 것에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에 감사하겠죠. 네 말이 맞다. 이 여자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이같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너는 50데나리온 죄를 졌는데 너는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도 없으니까 용서라고 하는 은혜도 너에게는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한량한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근데 그 은혜는 출발점이 뭐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부터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이 한량없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참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모른 척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다윗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닌가 다를까 이제 사무엘하 16장쯤 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엄청나게 군대를 끌고 다윗을 쳐들어 올라옵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자기 왕국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급하게 떠났던지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대로 기드론 시내 건너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르앗 마하나임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야, 이 다윗아, 비루한 자야, 이 피를 흘린 자야, 이 못된 자야, 네가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네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너를 내쫓고 그런 거야? 막 도망가는, 피신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해 됩니다. 너무 말이 지독했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거 쳐 죽일까요? 치지 말아라. 저 하나님이 내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가서 이같이 피난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사무엘하 19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황궁하게 될 때 시므이란 자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왕이요, 왕이 떠날 때 제가 왕에게 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 못된 말 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서 이 시므이가 빌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저거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야, 아비새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시므이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황궁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됩니다. 탕자가 다시 그 집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이같이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시키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둘째는 나를 원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뭐냐? 나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만들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알다시피 지금은 죄수들에게 줄이 간 옷을 쭉쭉 입히죠. 인식이 되도록. 근데 옛날에는 죄수들은 무조건 벌거벗겼어요. 그냥 벌거벗겼어. 하나도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야.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더 이상 벌거벗고 쫓겨가는 포로가 아니야. 이제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 빛을 전하는 이런 거룩한 족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무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거든. 시무지.
이 시므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일본의 옛날에는 이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늦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북해도 탄광에 가서 이 석탄을 파는 동안에 이 사형 집행 날짜를 연기시켜 줍니다. 시무지가 북해도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000km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노모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노모가 찾아왔지만 노모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노모가 하신 말씀이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할 것 같으니까 아야 듣질 않으려고 그러더래요. 그 머리가 하얀 노모가 1000km를 아들 보러 와서 아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보따리 하나 내놓고 그러고 갔어요. 아들이 보따리를 딱 열어보니까 먹을 것도 좀 있었지만은 거기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이 시무지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자기 방 저 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보지도 않습니다. 담배 필 때가 되면은 성경책 종이 한 장 딱 찢어가지고 담배 종이로 써댔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하니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무지가 형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7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6개를 세우고 고아원 6개를 세웠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일본 정부가 교육 대상의 선물을 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이것이 은혜라. 이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과거에 뭡니까? 해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는 첫째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는 두 번째는 나를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는 나를 이 미래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2015년, 2016년에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원위치로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한량없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2015년 11월 12월 그리고 2016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